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보리밭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아리조나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리조나 팀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아리조나 선교가 팬데믹 전까지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팬데믹 이후부터 잠깐 중단이 됐었습니다. 다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이미 비전 출입으로 현지의 상황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호피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협의한 끝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파송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가서 그 건축 사역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들을 향한 그런 회복과 치유의 사역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은 11시간을 차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참 먼 거리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건강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호피 원주민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로 저들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떠나는 우리 모든 선교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영광에게 강건함을 얻고 또 현지에서 그 현지의 교회와 또 우리 모든 팀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협력 선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운전, 그리고 아름다운 주일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대원들과 또 현지인들과의 아름다운 동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좀 손을 벌려서 우리 축복하며 파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특별히 아리조나에 있는 호피 원주민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백 년 동안 저들의 땅에서 살았던 저들의 마음속에 지금은 많은 황폐해지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호피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시간 이상을 운전하며 가야 하는 먼 길입니다.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에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시고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저들이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두고 가는 가정과 일터를 더 복되게 하시며 갈 때보다 올 때 더 놀라운 소식을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친히 성령님께서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들 다녀오세요. 이렇게 귀한 선교 현장을 다 달려가는 우리 선교대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미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저들이 이제 내몰려서 인디언 레저베이션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 다들 심령이 상해 있답니다. 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여름에 이제 아리조나 단기 선교를 우리가 하고 나서 10월에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가 또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신 황병철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 곳인데요. 남미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엘살바도르였어요. 그게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고 그 범죄가 많고 그런 곳인데 대통령이 새로 젊은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범죄가 사라지고 나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엘살바도르, 살바도르 뭐죠?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 구원의 땅이에요. 그 땅이. 근데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몰라서 정말로 척박해진 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심겨질 때 저 나라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파송 선교사님의 선장에 좀 힘을 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도 필요하고 또 섬기는 일도 필요하고 의료사역 또 안경사역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나는 할 거 없는데요. 가면 뭐 하면 된다 가서 기도라도 하시면 돼요. 중보 기도팀도 필요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한 9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하셨답니다. 좀 더 인원이 채워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혹시 좀 가야 되는데 지금은 못 가네.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하면 된다? 갈까 말까 결정할 때는요, 갈까로 무조건 결정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요번에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들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번 더운 여름에 지금 금식 중이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계신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실 때 금식 기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금식 기도하시느라고 너무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홀로 싸워서 이겼던
그 놀라운 영적 승리의 현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수요일에 강해를 하면서 엘리야의 어떤 그 개인적인 탈진의 좀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단순히 탈진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탈진당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는가라고 하는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시리즈 두 번째로 이 본문을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제단에서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기도를 해도 전혀 불이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리시고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폭압 앞에 벌벌 떨면서 겉으로는 바알 섬기면서 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주저주저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드디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이거를 성경에 보면요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만큼 확실하게 저들이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그 감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아합이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세벨한테. 이세벨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이 일을 주도했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했을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9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한마디로 죽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살려주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젠 죽여주옵소서. 이건 무슨 기도일까요? 그 위대했던 선지자, 그 담대한 영적인 전투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승리로 증명했던 엘리야 선지자가요, 한 여인의 협박 앞에 그만 부들부들 떨면서 죽고 싶다고까지 하는 이 절규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면서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엘리야에게 영적인 탈진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탈진이 오는 것은 신앙과 관계가 있다 없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탈진이 오는 것이 신앙과 관계가 있다 없다? 신앙생활 하면 그냥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그냥 막 이렇게 힘있게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게 그거 신앙 아닙니까? 라고 보통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탈진이 온 거예요. 탈진이 뭐죠? 나의 육체와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그 소진이 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요, 말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 그냥 풀썩 주저앉고 싶은 이 상태, 이러한 상태가 탈진입니다. 왜 그 신앙이 놀랍고도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이 탈진이 온 것일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영적 전투를 치를 때는 어떻게 보통 우리가 치릅니까? 온 힘을 다하여서 생사를 걸고 치르는 게 영적 전투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온 힘을 쏟아붓게 되는데, 쏟아붓고 나니까 그 영혼과 육체의 상태가 완전히 소진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은 수고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탈진이 오는 이유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전투를 그냥 대충 임하여서 이것을 이긴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했어요. 여기서 자기가 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걸고 이 영적 전투를 치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온 영혼과 육체를 남김없이 쏟아부은 수고가 있었기에 이 갈멜산 전투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전투가 끝난 다음에 기진맥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마라톤 뛰는 선수가요, 42.19km로 끝까지 달리면은요, 끝나고 나면 피니시 라인에 갔을 때 어떻게 되죠? 쓰러집니다. 거기서부터 나 한 번 더 뛰겠습니다 하는 사람 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 다 소진했기 때문에 마지막 에너지 하나까지도 다 쏟아붓는 게 마라톤이래요. 그래서 이게 며칠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해서 이 다리가 풀려서 풀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처럼 이 영적 전투를 치른 후에 그 누구라도 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영적 전투를 최선을 다해 했다면. 그래서 옛날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종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영과 육을 다 쏟아부은 주의 종들 가운데 몸이 많이 상한 분들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자기의 그 경험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타버너클 채플에서 그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매주마다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던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하는 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고 나면요 가끔 영적 탈진에 빠졌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설교 속에서 위로했지만 정작 내 영혼은 자주 탈진에 빠졌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위대한 신앙인들도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탈진은 믿음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교역자들이나 또 교회 리더십들이요, 몸이 좀 아프고 힘이 들고 그러면 저거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기도의 생활과 상관없는, 기도 생활을 너무 하면요 무릎 아파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는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을 몇 번 뵀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너무 소진을 해가지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그만큼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처럼 배고픔이 있고요, 연약하고 외롭고 힘들고 탈진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큰 기대를 했었는데, 이 영적 전투의 승리 이후에 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현상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컸어요. 무슨 실망입니까?
갈멜산에 불이 내렸을 때 수많은 옆에 있던 머뭇머뭇했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 그는 오직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걸 딱 고백했어요.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 안 섬기겠다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세벨이 또 위협하니까 또 다시 쪼르르 바알과 아세라 제단으로 몰려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옛날 방식으로 또 돌아가는구나.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이 있고 실망이 크니까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요? 낙심이 생겼어요. 낙심. 이 낙심이 심해지면요, 모든 거 귀찮아집니다. 낙심이 크면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신앙으로 한번 서라고 했는데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안 돌아오는 남편들이 있죠. 그 남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남편들은 위대하신 남편들이에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남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요, 부인들이 너무 낙심이 돼가, 이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문제만큼은 해결 안 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할 때에 낙심이 되고 이제는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민 땅에서 누군가를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남몰래 흘린 눈물도 정말로 한 그릇인데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가지고 저분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는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에서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신앙에 대한 확신에서 자꾸 의심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탈진입니다. 탈진이 오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탈진이 오면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오늘 여러분 아침에 내가 탈진이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상담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탈진이 오면 자기들만의 만들어 놓은 동굴로 다 들어간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요, 탈진이 오면 일단은 숨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고 싶은 것이 탈진의 아주 대부분의 그 결과적인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숨는 거, 요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 잠수 탄다 그래요. 잠수함이 잠수 타기 위해서 물속으로 싹 들어가듯이 사람들이요, 자기만의 동굴로 싹 들어가가지고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중년 남자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텔레비전에서. 예. 뭔지 아시겠어요? 예, 딱 아시네. 예,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이랍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에 너무 지친 사람들이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러면서 그냥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그 텔레비전에 계속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의 중년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용기를 내서 못하지만 저 사람은 용기를 내서 혼자 들어가 사는 걸 보니까 동병상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이 모든 조건이 안 되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대리만족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디 조용한 곳에 조금 숨어 들어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탈진이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단에도 그렇지만
이 패스토링을 하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기 전에, 영적 탈진이 오기 전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가이드라인들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탈진이 대부분 와요. 저는 탈진이 왔을 것 같으세요? 안 왔을 것 같으세요? 안 왔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근데 미국의 목회자들에게는요, 교단에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어떤 그 위기로 느끼고, 이 가이드라인을 지금도 주고, 그래서 안식월을 한다든지 안식년을 한다든지 아니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요, 탈진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이 멘토링이 좀 필요한 거였어요. 엘리야가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탈진이 와가지고요, 귀찮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저 남쪽 부엘셰바에 있는 로뎀나무 그늘을 하나 찾아서 거기서 홀로,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니까. 거기서 홀로 그냥 그늘 가운데 쉬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탈진은 믿음 없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탈진은 믿음이 없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뜨겁게 열광적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엘리야에게도 탈진이 왔다면, 아하, 이거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자연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중요한 겁니다. 탈진에 빠진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탈진에 만일에 빠졌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저께 말씀드렸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곧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두 단계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고, 그 임재의 축복과 함께 구체적으로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탈진으로부터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로뎀나무 5절과 6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장면은 그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와 반석의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셨던 그 장면을 다시금 연상케 하고 엘리야로 기억케 하신 겁니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한번 가보셨죠? 하다못해 우리 캘리포니아 광야를 가도요, 얼마나 뜨겁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도 없으면요, 이거 너무 지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를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버린 이 엘리야에게 똑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깨웠어요? 어루만졌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사람을 깨울 때 보통 이렇게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거칠게 막 얘기해가지고 빨리 일어나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우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손끝으로 가만히 얼굴을 만지면서 접촉을 하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 이렇게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이 엘리야를 꾸짖어 흔들어 깨우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잠든 아이를 어머니들은 어떻게 깨워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면서 깨우지 않죠. 아이들 깨울 때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가서 얘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깨우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깨우신 거예요. 놀라지 않게 그냥 가슴 철렁하게 이렇게 막 깨우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머리맡에 두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단순한 음식 제공의 그 어떤 모습만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어디서 먹을 것을 얻겠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도 인적도 없는 것. 근데 거기서 어떻게 마실 물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너 이 척박한 땅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엘리야의 지친 영혼과 육체 속에 다시금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간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만일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냥 다가치면서 너가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갈멜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했던데 너가 이렇게 나약하게 여기서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어? 만일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요 더 이상 사명의 길을 못 갔을 것 같아요. 상처받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하신 게 아니에요.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좀 탈진이 된 사람이 있다면요 그분에게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당신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탈진되어 있는 자에게는 뭐 하라고요? 김치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갖다 먹이면서 잘 먹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요 정확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하셨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그분이 원래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관점으로 이거를 해석을 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원래 이 왕궁 그러니까 전임 의사였어요. 그래서 왕실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에 봉사하다가 그분이 하나님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제 한평생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강해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다루시기 전에 먼저 몸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잠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으며 그렇게 회복하신 뒤에야 비로소 말씀을 건네셨다.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의 의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치료 방법을 순서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파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뭐부터 줘야 돼요? 빵을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배부름을 얻은 후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상황, 마음의 상태, 환경적인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지쳐할 때 하나님은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이 상황 앞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 없잖아요. 그 아픔이 막 가슴에 막 절절 와닿아서 나도 같이 아파해 주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로뎀나무에 지쳐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지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육체가 힘이 빠지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요, 육체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대며 사는 상황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이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게 회복의 아주 중요한 출발이에요. 혹시 많이 지쳐 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이 필요를 공급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 1년여 전에 있었던 경험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폐를 가진 아들을 돌보는 집사님 한 가정을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를 만나자마자 그 자폐 아들까지 같이 왔었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아들의 손을 통하여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초콜릿 한 상자를 저에게 선물하며 그 사연을 들려주셨어요. 그 자폐인 그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까지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마켓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이렇게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켓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게 정리정돈이랍니다. 이 자폐 있는 아이들이 그 특별히 그 한 가지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딱 보면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에서 물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이곳을 다 정리하고 카트도 잘 정리하고 이러면서 한 달이 지나니까 마켓에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첫 월급을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첫 월급을 받아들고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초콜릿을 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저에게 초콜릿 손바닥만한 거예요. 그거를 저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초콜릿을 받아들고 2달을 먹질 못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책상에 올려놓을 때마다 그걸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새로운 능력으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됐으니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토록 마음에 담긴 초콜릿 하나에도 감동을 받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어찌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감동을 정말로 체험하면 그제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야에게 이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회복의 두 번째 단계인데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방금 읽은 7절에 보면요, 내가 갈 길이 있다. 이제 하나님의 다시금 시작해 주신 은혜의 체험으로 회복이 된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갈 길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로뎀나무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40일 동안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사명을 받았던 것이요, 떨기나무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호렙산이에요.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잖아요. 결국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자로 삼으시고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 이후에 광야에 들어왔을 때 모세를 또다시 백성들과 함께 부르신 산이 이 신의 산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뭘 주시죠?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십계명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너져 있고 지쳐 있던 엘리야를 그 언약의 근원,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금 데리고 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이후에 하나님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을 세워서 거기에 왕이 되게 하시고, 예후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이 명령을 주십니다. 결국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작은 남은 생애에 사명으로 감당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핵심이 이거예요. 회복이 가장 중요한, 새로운 사명을 회복할 때에 그 모든 회복은 완료가 됩니다. 회복은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들어야 완료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로뎀나무에서의 회복은 회복의 시작이었다면 호렙산의 회복은 그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로뎀나무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육체의 필요를 받음으로 몸과 영혼이 위로를 얻고 일어났다면, 이제는 호렙산에서 말씀을 듣고 새기고 기억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것, 여기까지 가야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만 살아난다고 될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힘만 얻는다고 될 게 아니야.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진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 할렐루야. 여기서 소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다시금 회복시켜 놓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호렙산이에요. 로뎀나무에서 시작되어 어디서 완성하라? 호렙산에서 시작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뎀나무에서 시작하여 호렙산에서 완성하라. 호렙산에서 완성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소송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앞에 순서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갔지만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일본의 교회 성도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일본이 어떤 나라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그 복음이 확산이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아직도 1%도 안 돼요. 1억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나라에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0.5%인가 6%밖에.
그러니 거기서 목회하는 이 목회자도 얼마나 소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애써도요. 교회들마다 1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바라보면서 가슴 벅찬 신앙의 고백으로 만든 노래가 이 꽃들도입니다. 참 쉬운 노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황무지와 같은 땅이 꽃들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역시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입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주의 임재하심과 채워주심으로 로뎀나무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말씀의 호렙산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자마다 지혜가 생겨날 것이요 입으로 말씀을 외치는 자 육체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시작된 이 은혜로 모든 이들이 회복되며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